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분량은 열왕기상 7장, 8장과 그리고 잠언 1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고민하는 것은요, 성경 읽기 분량 가운데 서로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적을까, 이런 고민은 매번 하게 됩니다. 중국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선택해 놓고서는 돌아서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시킨 음식, 내가 시킨 거하고 다를 경우에 그분들이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의 심리가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나도 저거 시킬 걸, 이런 생각. 자신이 주문하고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금방 후회하고 마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묵상할 본문을 정하고 글을 적어 가다가도 괜히 이 본문을 정했네, 이런 괜히 이 본문을 들여다본 것 아닐까, 다른 본문을 묵상할 것인데 괜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글을 적고 있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시간 제약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 거죠. 주일을 제외한 매일 3시간 안에 거의 성경을 읽고 글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이 쉽게 풀풀 적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상하게 오늘 무엇을 적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아무런 감이 없을 때, 바로 이런 새벽이면 그만 아이고 내가 괜히 이 본문을 선택했네,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해도, 그런데 시간만 많으면요 다른 본문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 후회가 생겨도 끝까지 한번 정한 본문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설교자의 고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언제나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제가 적는 글이 어쩌면 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저는 서두의 일상과 관련하여 글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리면 전하는 사람이 일상 가운데 일어난 소소한 은혜를 나누어도 그 내용이 일상 같고 일기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심과 깨닫게 해주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저에게는 오늘도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한 글자 한 글자 가운데 성령님의 코칭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문장 한 문장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전하는 사람도요 허공을 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는 세상사 온갖 번뇌에 시달리게 되는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열왕기상의 이 구성이요 좀 특이한데, 6장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7장 서두에는 솔로몬 왕궁의 건축 이야기, 그리고 13절 이후에는 또 성전 건축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6장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6장 9절에 분명히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료했다고 말하지만 7장에 또 이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7장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보다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7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참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앞에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장 마지막 절과 7장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간과 왕궁의 건축 기간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되고 있는 두 구절에서 같이 건축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성전은 약 90평, 왕궁은 약 310평, 사이즈로 볼 때는 약 3.5배, 기간으로 볼 때는 2배 정도, 자신의 왕궁 건축에 훨씬 더 노력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솔로몬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일천번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왕궁보다 성전 건축이 더 크고 기간이 더 걸렸으면 어쩌면 더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앞에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왕궁보다 성전이 더 심혈을 기울여지는 것, 이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 또한 해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열왕기상 7장 21절에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서 이런 어떤 이 큰 기둥,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거대한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라고 명하신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신전들 앞에 큰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야긴과 보아서 이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오히려 외적으로 뭔가 웅장한 위용을 가시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요, 높이가 약 8.2m고 둘레가 5.4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죠. 이런 양식은 여기 말고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임직식 때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임직식 설교자나 또 축사자나 권면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 바로 열왕기상 7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솔로몬의 성전의 그 양식과 기구물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인간적인 모습, 요즘 말로 하면 보여주기 행정과 같은 모습이 또한 보여지기도 엿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세상이나 다른 종교들의 건축물과 그것에 비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건축물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이렇게 착각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 건물 지붕재를 교체하고 건물 구조를 일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이 공사가 웅장하기보다는 그냥 아름다운 소소한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고 기도줄이 잡힌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습 가운데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왕궁도 13년 걸릴 것이 아니고 성전도 7년이 걸릴 것이 아니라 보여질 만한 것에 수년을 걸려서 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보여지는 웅장한 기둥은 없어도 임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고 기도에 은혜가 있고 예수 믿는 재미가 넘쳐나는 그런 소소함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요 거대한 몸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100번의 예배 1000번의 기도보다 앞세워야 할 것은 한 번이라도 진실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이 뭔지를 찾아 이 하루의 순례자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진 인생은 천하를 호령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성도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 붙들린 성도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은 은혜로 이 하루를 이겨내시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단한 웅장한 것 없어도, 보여주는 대단한 것이 없어도, 그러나 우리의 비춰지는 모습은 예수 믿는 이는 저런 게 다르구나.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하려고,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 모습이 나와는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 모습 가운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앉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확실히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말씀과 기도 두 기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살아가면 인생의 여정, 이 순례자의 길, 이 구도자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여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것에 도취되어서 내가 선 자리가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은 한 발은 또 세상에 여전히 들여놓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 그런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 때 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하는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령 안에서 또 이 보이는 예배당은 소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임기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모두의 내면이 성령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